그다음 인간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학의 보통 주제가 뭐예요? 나는 누구일까?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갈 것인가? 맨날 이런 걸로 인생 헛수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하다가 여러분, 나는 뭘까라는 그런 무대 갖다 평생 낭비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나는 나죠. 어떤 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이게 여러분 정답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설명하기 위한 배경으로 인간의 어떤 상태와 욕구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그래서 바울이 썼던 용어 중에서 바울이 겉사람과 속사람이라는 그런 말을 썼거든요. 이중적 용어를 썼습니다. 한 구절만 찾아보실게요. 그 영광의 풍성에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 그죠? 이렇게 이중 구조를 봤단 말입니다. 이것들을 갖고 우리가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얘기했지만 히브리적인 배경 사상에도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해서 근거한 여러분 내용들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이렇게 겉사람, 속사람, 어떤 말하면 영과 욕 이렇게 구조적인 이분법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개의 구조가 본질적으로 나눠질 수 없는 통일성을 갖고 있다라고 해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영지주의자, 그러니까 육체적인 거는 속되고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것만 가치 있고 순결하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교회 밖에서는 마음 놓고 살아도 된다. 이런 이단들이 많이 대두됐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두 개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분리가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 몸으로 거룩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인간을 내면과 어떤 외적 구조로 인정하면서도 두 개의 구조가 완전히 합일된다라는 것들을 뜻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얘기할 때 어떤 영혼만의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또 육적인 것의 구원이 아니라 이게 영과 육이 같이 구원을 받는 구조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인간의 몸을 어떤 영혼의 무덤이거나 스스로 썩어질 것을 생각지 않고 다만 우리가 왜 이런 상태가 있냐면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인간이 어떤 악의 포로가 본질상 사망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는 우리가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어떤 영적인, 육적인 요소가 완전히 하나의 인격체를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이게 바울의 주둔 인간적인 어떤 사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적, 이제 육적으로 또 하나님과 얼마든지 교제를 나눌 수 있다. 그죠? 대표적인 게 이런 것 같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성령의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거. 우리 몸이 성전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얼마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너희 몸으로 영화롭게 할 수 있다. 빌립보서 4장 10절인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 이 몸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몸은 장차 우리가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장차 하나님의 구속에 참여해서 교제를 나누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죠. 수현전도사님 읽어주세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로 더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이 부분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 것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더 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이 몸을 함부로 굴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몸을 사리셔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세상 일에 여러분 이 몸을 낭비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사용하시되 여러분 세상 일, 즉 몹쓸 짓을 한다거나 여러분, 그죠? 여기 있으면 많이 이런 마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국보다 많이 무뎌지는 그런 관념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몸을 아끼기 위해서는 여기 갇힌 자가 된 게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바울의 인간론은 자기가 절실한 신앙적인 체험에 근거한 것입니다. 어떤 이론이나 아니라.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의 결국은 자기가 고백적인 그 체험론을 한 인간론의 그 경험적인 인간론에 대해서 아주 정리한 로마서 7장이 아주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7장 다는 소개할 수 없지만 보십시오.
인간이라는 건, 인간의 역사는 어쩔 수 없이 아담 안에서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아담 안에 있다고 외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나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 다음 이제 나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이 아담 안에 있는 나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쭉 밝히고 있습니다. 그게 로마서 7장부터 이제 14장까지 쭉 내용이죠. 그 다음 이제 14장부터 24장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담 안에 있는 나는 하나님과 대적하고 또 세상에 그 죄에 썩어질 어떤 세상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갖고 있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결론은 7장 2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사실을 종합하면 나 스스로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고 기쁘게 할 수 없는 존재가 나다라는 거. 인간이라는 건. 나라는 것을 어떤 내 가능성이나 나의 어떤 나의 존재가 어떤 이 인간의 어떤 이런 부분에서 실체돼서 인정하지 않고 들어간다 그러면 다 여러분 헛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여러분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조엘 오스틴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긍정의 힘, 여러분.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바울의 성령론은 대단히 방대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오엔의 성령론에 관한 부분들을 여러분 꼭 한번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대단히 책이 좀 두껍긴 해도 여러분 대단히 내용들이 좋습니다. 성령에 대해서는 바울은 다른 사도처럼 오순절에 다른 사도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사역을 감당한 것처럼 바울도 역시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할 때 성령의 은사를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주께서 택하신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실증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의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래서 바울은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사람들이 마음의 믿음으로 생기게 하고 기독교 복음을 전파를 통해서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임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구절이죠. 믿음은 들음으로 말미암고 들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남느니라. 근데 이 믿음은 어디서 나느냐? 성령이 준 것이다 라고 갈라디아서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도 믿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에 관해서는 들음으로 성령을 받음으로 입증을 했다. 그래서 성령은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또 그가 보내신 복음의 메시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성령님을 하나님의 대원자로 알았고 성령은 교회의 어떤 영적 평안과 발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아가 그리스도 자신의 약속에 따라 성령은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영원한 우리의 중보자이자 대원자로서 몸된 교회의 상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스크립을 잘못했는데 이겁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너희가 성령 안에서 이제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함께 지어가는 존재이다. 그래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시다.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시면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심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복음서에 보면 서신서 안에는 이 성령의 본질과 임재와 성령의 직분에 대해서 정말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깊이 있게 성령론을 다루고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론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 깊게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성령에 대해서 인격성에 대해서 조금 더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을 살펴볼게 보면 성령은 사도 바울은 택함 받은 자가 소유해야 될 필연적인 인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 꼭 우리 안에 매주 임재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외견상으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전달자이시고 내면적으로는 성령으로 하여금 진리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인격적이다. 우리가 성령이 하시면 그리스도를 주라고 여길 수가 없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밝히시는 진리의 영이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바울은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됨 되도록 인도하시는 분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겠죠. 우리의 연약함도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과 탄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이런 역할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성령은 허락한 자를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든 것들을 통달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 충만을 구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성령 충만은 공중부양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하나님 성령 충만한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여러분 머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됨을 증거하시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신다고 가르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 서신을 볼 때 하나님과 보다 인격적인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이 성령론에 대해서 여러분 깊게 공부하시면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또 성령의 인격성과 성령의 신성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구약에 있는 부분들을 인계해서 이분이 바로 성령님이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 부분 이사야서 내가 누구를 위해서 갈 거였는데 주여 나를 보내주셔서 이렇게 얘기한 부분인데 사도 바울이 성령의 신성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이렇지 않습니까? 내가 성전에서 이렇게 나는 부정한 사람이 있으니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며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이 만군의 왕을 뭐로 사도 바울은 보고 있냐면 성령 하나님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행전 28장에 이렇게 있습니다.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거. 이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론이라고 해갖고 신약시대 오순절 이후에 어떤 성령 강림 사건의 이런 한정적인 부분이 아니라 사실은 구약적인 백그라운드를 상당히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의 성령론들을 잘 비교해가면서 그 존 오웬이라는 분의 그 성령론에 보면 탁월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신성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했죠. 주의 영이시다. 그리스도의 영이시다. 그죠? 그리스도와 동일시하고 있는 부분들. 그래서 또한 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설립 자체가 성령의 신성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어떤 인격성, 신성, 또 성령께서는 또 삼일체 하나님 동등하시다. 성부와 성자와 동등하신 분이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그래서 성령도 하나님 너희 부르심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이렇게 삼일체 하나님의 한 동등한 부분들에 대해서 성령의 그런 성령론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신서에 나타난 성령, 그러니까 바울 하면 대단히 철학적이고 이론적이고 논리적인 것 같아도 여러분 성령하고 거리가 먼 것 같은 느낌이 제가 어렸을 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하면 왠지 학문적이다라는데 바울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이제 바울의 율법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인간론하고 조금 더 맞물려서 설명되어 있는 부분인데 율법은 원래 선한 것이었습니다.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시내 산에서 계시해서 모세를 통해 주신 행동의 체계죠. 그래서 율법은 인간의 삶과 하나님의 의로 생명에 이르기는 약속이었습니다. 근데 인간은 그 율법을 다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인간 편에 보여서는 뭐예요? 수용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게 사도 바울의 인간론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보시죠. 우리는 의인이 없다. 하나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무익해서 선에 치우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뭘 요구한다고 얘기하냐면 완전한 복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라도 어기면 우리는 율법에 이르는 의의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게 율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죠. 율법의 행위 속한 율법의 저주 아래 있나니 율법책에 기록한 것은 온갖 항상 행하는 것이니 누구 안에 저주 아래 있는 자다. 그러니까 지키지 않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의 저주 아래 놓여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율법대로 살 수 없으니까 이 불가능을 가능케 해주시는 분이 오셔야 되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라는 게 바울의 율법의 그 율법에 있어서 핵심의 요소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시면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나쁜 게 아니라 우리가 얘기하면 율법주의라고 얘기하는데 율법주의를 여러분 잘못 받아들이면 여러분 율법에 대해 상당히 곡해하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율법은 좋은 겁니다. 우리가 지킬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가 지킬 수 없다고 율법이 나쁜 걸로 취급하면 우리가 근데 우린 교회에서 상당히 율법주의다 그러면 부정적인 뉘앙스를 갖고 있는 게 일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죠? 율법은 좋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완전하고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고 우둔한 자로 지혜 있게 하며 영혼의 교훈은 정직하고 우리 기쁘게 하고 순결하고 눈을 밝게 한다. 그래서 모세가 전한 율법은 613개가 된다고 저는 쉬어보지 않았습니다.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본성에 대해서는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율법보다 선하다. 그래서 율법은 신령하다라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부정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율법과 대립각을 세워서 복음을 증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같이 읽어봅시다. 율법은 내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움도 선하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선한 되었으며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주로 심히 죄에 대해 하며 함이니라. 예. 그래서 레위기를 보면 레위기 제사들도 사실은 다 율법으로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제한된 속죄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대제사장인 그리스도가 오셔서 완전한 제사를 드리셔야만 한다. 영단번의 제사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의 내용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여러분 분리된 책이 아니라 여러분 한 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율법은 산 동안만 우리를 주관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죠. 그래서 율법은 율법을 행함으로써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단 율법은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를 주관하기 때문에 죄를 깨닫게 한다. 그죠? 어쨌든 율법은 믿음이 오기까지 우리가 율법 아래 매여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 아래 매인바 돼서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인도한 몽학선생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율법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까지 필요한 것이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심으로 율법을 완성했기 때문에 율법에서 해방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고백이 로마서 8장 1절 12절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이 성명을 보이니 죄와 사망의 병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론에 대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라는 의미에서 영적 유기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유기체적인 측면에서 여러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체, 저는 지체라는 말을 참 좋아하는데 이런 사도 바울의 교회론적인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좀 더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 있죠. 너의 몸은 교회 머리다. 그의 근본인 교회나니 으뜸이 되게 하시다. 그래서 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카톨릭에서 보는 몸은 사실은 존재론적인보다 실체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체보다 앞서 존재해서 은혜를 중개하는 신비로운 몸. 그래서 교황을 그렇게 성스럽게 여기나 봐요. 몸 자체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근데 개신교에서는 몸이라는 건 상징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바울은 이것도 또 아니고 사도 바울은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음성을 들은 후에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대할 때마다 항상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에 존재하는 어떤 인식, 통일성을 가지고 봤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론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하자 그러면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된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되고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지체로서 동일한 몸의 지체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형제에게 죄를 짓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고 또 한 형제가 고통받으면 다른 지체도 함께 고통받아야 되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다른 지체도 영광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공부하는 여러분들은 지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여러분 힘들면 같이 여러분 격려해주고 같이 스터디해야 되고 같이 여러분 같이 고민을 나누고 여러분 이 과정들을 여러분 동역자로서 귀한 여러분 같은 관계를 맺기 바랍니다. 여기가 여러분 또 하나의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각 사람의 복음을 확장하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렇게 책임 있는 관계, 서로 의존하고 연합적인 관계로 이렇게 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은사가 있지만 그리스도에서 한 몸에 서야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유익하고 해야 되고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또 성도들 성도답게 이렇게 만들어가는데 같이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독교 윤리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에 이거 우리가 왜 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믿는 자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기독교 윤립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생활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 위에 기초하며 또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해서 동기가 부여돼야 되며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능력이 주어져야 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성취해 놓은 것과 그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종말이 완전히 성취될 것까지 잠깐 사이에서 긴장 관계가 있다는 것. 그래서 already not yet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죠. 어쨌든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잠재적인 관계에 살면서 아담 안의 잠재적인 본성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싸워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을 의식하면서 현재의 승리와 궁극적인 미래의 승리를 선포하면서 전망하면서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성화의 과정을 갖춰가야 된다라는 게 기독교 윤리의 핵심입니다. 한 가지 더 남았네요. 종말론이 있네. 네, 종말론 이제 마치겠습니다.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종말론은 구약의 근거에서 그 시대의 사상을 빌려오고 있지만 핵심과 그 특징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일관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의 무대에 때가 돼서 등장했고 이제 메시아의 사역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일련의 사건 즉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요약된 사건은 이제 믿는 자에게 성령을 통해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고 그 임재는 모든 생활을 이제 성화시키고 최후의 구원을 완성하고 보장하는 성격을 지닌다라는 게 종말론적인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 부활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렇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구약의 성취로 보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의해서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세워놓으신 구속의 역사는 종결될 것이라고 그렇게 확인하고 이제 마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가 바울의 그 체험,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어떤 인격적인 체험을 바탕으로 한 어떤 그리스도 중심의 신학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의 빛을 보고 만나고 그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매일 성경으로 정교인이 같이 묵상하는데 목요일인가 그 묵상에 시편 67편이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공률하심의 복을 주셔서 주님의 얼굴빛이 우리에게 열방 가운데 비추소서. 이게 시인의 고백이기도 하거든요. 그 복이 뭐냐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빛이 이방인들한테 그 구원이
전달되는 거, 그거를 소명하고 비전을 선포하는 내용이 10편 67편인데 그런 지금 내가 봤던, 내가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이제 이 어둠 가운데 멸망으로 가는 영혼들에게 비춰서, 그래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라고 불리는 그 마음도 우리가 서신서에서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방인들이 이제 개종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우리가 이미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미성숙하기 때문에 완성되어져야 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잠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서신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복음을 증거하고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사도 바울의 어떤 바울의 진면목들을 우리가 배워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체험되어질 때마다 사도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와 떨어질 수가 없는 관계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알기로 작정하고 일편단심으로 그를 위해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만을 자랑하면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 위해서 내 힘을 다하여 달려갈 길을 갖고 내 주께서 받은 사명들을 마칠 때까지 내가 푯대를 장하고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노라. 그런 멋진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 서신서에 담겨있는 바울의 비장함들이 우리 마음의 또 다짐이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옥에 갇혀도 좋다. 매를 맞아도 좋다.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유대인에서 40에 한한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여행의 감도와 강도 위험과 광야 위험과 바다 위험과 자지도 못하고 줄이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그래도 나는 예수님을 전한다. 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그 고백을 우리가 서두한 것입니다. 그런 고백 가운데 이런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아무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는 그 신앙을 확신하면서 살아갔던 그런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신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과 신앙들이 더 깊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도 바울의 그런 서신서들을 이제 통해서 이제는 그 마음의 고백을 여러분 느끼시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 향한 서신서가 되길 원합니다. 나를 향한 이 하나님의 편지를 여러분 이제 구구절절히 잘하면서 하나님과 충분히 연애하는 멋진 그 신혼기간이 되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